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11월 12일 시편 142편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기도.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린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 줄 것입니다. 김종우 교수님의 시편 주석 제3권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시편 142편에 대한 형식 및 구조 배경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서와 같이 시인은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시편 57편의 시인도 동굴에 숨어 있었지만 그는 힘차고 용맹스럽게 기도하며 포위를 뚫고 나아가는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의 시인은 동굴의 어둠 속의 깊은 좌절, 외로움, 소외, 고독,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그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인의 심신은 몹시 쇠약해져 있으며 원수들의 핍박은 감당할 수 없이 강합니다. 그의 애통은 깊어 우리들의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시인의 뜨겁고 감동적인 애통이 가장 강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흘러나옵니다. 형식입니다. 본 시편의 형식에 대하여 모빈켈만이 공동체 애가로 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 시를 개인 애가로 분류합니다. 본 시편에는 간청, 애통, 원수에 대한 언급, 신뢰 선언 등은 모두 애가의 특징이며 특히 그의 연약함과 무방비 상태가 부각됩니다. 구조입니다. 키사네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첫 번째 부름과 기도, 두 번째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앤더슨은 첫 번째 주님을 부름, 두 번째 고독한 사람의 애통, 세 번째 다시 한번 더 도움을 구함으로 나눕니다. 깔레, 파니르, 크라우스는 첫 번째 야훼에 대한 호소, 두 번째 시인의 정황, 세 번째 기도와 확신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억울함을 호소함 1, 2절, 두 번째 사면초가 3, 4절, 세 번째 신앙 고백 5절, 네 번째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간청함 6, 7절. 제1장 1, 2절에서 시인은 옛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그의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제2장 3, 4절은 1장의 정황을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약해져 있었고 악인들은 덫을 놓아두었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제3장 5, 6절은 제1장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 받을 나의 분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장 6, 7절은 현재의 부르짖음으로써 주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실 것을 간청하며 그때 의인들이 그를 둘러쌀 것을 바라봅니다. 2장에서 악인들이 시인을 둘러쌌지만 장차 의인들이 그를 감싸 줄 것입니다. 배경. 본 시편의 배경은 7절에 있는 감옥의 의미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시인은 무고하게 고발을 받아 감옥에 갇혀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래하여 슈미트는 성수에서 이루어진 신문 과정으로 봅니다. 바르트는 본 시편을 투옥자의 기도로 보지만 여기에서 투옥은 은유로 이해합니다. 로저슨과 맥케이는 둘러싸다를 근거하여 왕의 즉위식을 예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옛 유대교의 해석입니다. 슬로모빅은
8절과 엔게디 굴밖에서 사울이 말한 것 사이에 유사성이 있으므로 이 시편은 현재 사건을 과거한 것으로 봅니다. 8절에 있는 감옥, 의인 사이에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시편 연구의 초기학자들은 시편을 바빌론 포로 중에 이스라엘의 경험으로 봅니다. 구성적 관점에서 볼 때 시인은 앞 시편들에 이어 주님의 구원을 계속하여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악한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기를 구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르짖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문맥에서 보면 본 시편에는 77편과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주석 김종우 교수님의 시편 주석 제3권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표제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아둘람 동굴이나 엔게디에 피한 상황을 상기시킵니다. 1, 2절 억울함을 호소함. 1, 2절은 사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4개의 미완료형 익톨 동사는 현재 시인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부르짖고 은총을 구하며 원통함을 쏟고 호소합니다. 그는 1절에서 나의 소리를 2번 반복하고 2절에서 내 원통함과 내 고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크게 소리내어 주님을 부릅니다. 또한 그는 야훼께와 그 앞을 각각 2번씩 반복하여 자신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사면초가 3, 4절. 먼저 3절입니다. 시인의 고난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거의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즉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에도 주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의 길은 지금 시인이 걷고 있는 위험한 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험난한 길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시인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친밀하게 말합니다. 그가 받는 고난의 가시밭길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일행의 내 길은 이행의 내가 다니는 길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수들이 그를 잡기 위하여 올무를 숨겨두었습니다. 원수들의 간교한 공격은 치명적이고 무섭습니다. 4절 그러나 현재의 정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그는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으며 다윗처럼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십시오는 마치 주님이나 다른 예배자에게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본과 역본 전통을 따라서 내가 오른쪽을 보고 살핀다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른쪽을 본다는 것은 도울 사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지 오른쪽만을 본다는 것보다 사방을 둘러보았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상중적으로 자기의 위기를 말합니다. 첫째, 나를 아는 자가 없다는, 나를 친구로 인정해주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피난처도 없다는, 피할 곳조차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느나 편지에 따르면 내가 이곳을 보고 저곳을 보지만 어디도 밟지 않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 5절입니다. 시인은 다시 1절로 돌아가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내가 말한다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피난처를 잃었지만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의 분기십니다. 그의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지만 주님이 자신의 기업이 있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 세상인 음부와 대비를 이룹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이 세상에는 분깃이 없지만 주님이 분깃이 되는 것처럼 그는 주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네 번째,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간청함 6, 7절입니다. 6절, 끝으로 시인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를 돌보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앞절에서 그는 산 사람의 땅에서 끊어질 것 같은 위태로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심히 비천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비천함은 그의 가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가 음부에 떨어질 지경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강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인보다 강한 자들이 그를 쫓고 있는 모습은 다윗의 경험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2절에 있는 감옥은 실제적인 감옥이라기보다 은유적인 감금 상태를 시사해 줍니다. 이 용어는 희소한 단어이지만 연관된 동사형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 빈번하게 나옵니다. 현 시편의 맥락에서 보면 시인은 거의 스올의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신다,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분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사울과 달리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행에 나오는 의인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다. 카타르 동사는 특이하며 그 명사형은 왕관, 케테르를 뜻합니다. 아람어에서는 간절히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서 바산의 황소들이 시인을 둘러싼다는 표현이 나오므로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때 의인들이 구원받은 시인을 둘러싸고 축하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시인은 사면총알을 당하였는데 이제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주님을 함께 찬송합니다.